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의 또 다른 복음 증거 사역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이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뿐 아니라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초월적 인물로 종종 등장했습니다.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 가라 라는 표현은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강렬한 언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26절에 주의 사자, 29절에 성령, 39절에 주의 영라는 것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합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빌립은 즉시 순종하여 행동에 옮깁니다. 본문에 일어나 가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빌립의 순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가사로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관 내시를 만납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개종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본문에서 내시는 일반적으로 거세를 한 자를 가리키는데 모세 율법은 이런 자들의 성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은 이 금지령이 삭제될 것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이러한 의미의 내시였다면 그는 유대교 개종자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아마도 왕실 관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됐을 것입니다. 본문은 구약에 익숙한 독자들로 하여금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의 성취로 읽도록 하려고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는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으로 보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개종한 유대인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이스라엘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 예배를 드린 후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수련에서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열심히 읽고 있었다 말합니다. 빌립은 29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 대신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시가 타고 가던 수레는 항소가 끄는 마차였을 것이고 빌립이 따라잡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시대 간습으로 내시는 소리를 내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있는 내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빌립의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는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내시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빌립이 입은 옷차림새나 그의 말투에서 그가 유대인 것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은 이사야였습니다.
빌립이 에디오네시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섬세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구약 성경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며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예언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언급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35절은 빌립이 이 성경으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약의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 정말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 중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및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당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병거에서 내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 내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 중 이 부분을 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보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시가 순적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준비 끝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길 힘써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은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제로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빌립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성령께서 갑작스럽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취해 가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빌립은 다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증거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그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만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준비가 된 복음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적 필요를 파악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과 이 시대의 필요를 깨닫고 말씀으로 대답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단순히 개인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교사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잘 준비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